우리 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어제는 한국학교가 교회로 이사를 와서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성도분들도 많이들 나오셨었는데요. 우리 한국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야 짧게 한 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단자들의 그 실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할 것과 또한 그 정통신앙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아주 유사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 사도나 바울이나 오늘 유다와 같이 많은 여러 사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종말의 시대에 많은 이단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뜻이 맞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분들을 보게 되면은 좀 인상이 찌푸려지거나 혐오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단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저 그냥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미우십니까? 화가 나세요?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은요, 이게 좀 복잡 미묘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단지 그 이단들을 향한 그 말씀의 권면은 아닌데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미워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죄는 미워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과 또한 같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사랑해야 할 대상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거리는 좀 두지만은 우리는 기도해 가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단은 우리들 곁에 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유다도 그렇고 이 종말의 때 그 이단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나타났던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닐 것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오늘에도 또한 역시 이단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는 여기는 뭐 나이 지자이기 때문에 쉽게 이단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휴가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숙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 인천에 있는 주안역이라는 곳에 내립니다. 주안역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주안역은 바로 앞에가 이제 지하철역과 버스가 환승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팻말을 세워놓고 테이블을 놓고 전단지를 놓고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쑥한 차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 중에 한두 사람은 어느 교회에 나온 사람인지 묻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한 여호와 증인들 같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여호와 증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요. 통일교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다른 종교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된다라고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를 내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흐름에 관대한 그런 창납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지가 또한 오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또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그 이단으로 규정된 곳만 해도 한국에 200군데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신비주의적인 것만 주장하는 그런 은사만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또한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런 행위적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무엇이 정말 바른 진리고 거짓 진리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따지기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입맛에 맞는 또한 설교만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것이 옳게 살아가는 방법인지 또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바른 진리로 가는 길은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지식이 우리를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특성상 정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새벽 예배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 예배도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께 저녁에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라고 또한 고민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이단이 그렇게 극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셨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다른 설교의 말씀인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좋다라고 해서 언변이 좋다고 해서 그냥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이상한 설교라든지 아니면은 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에게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진리의 말씀을 또한 여러분이 분별을 해나가고 또한 생활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단자들의 특성을 알게 되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19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단자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결론을 내리듯이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외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성령이 없는 자를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한 그것도 또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긴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분열을 시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신천지 예를 들어봅시다. 신천지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시켜서 그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파고들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간질을 시키죠.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란을 나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가게 하면은 그 신천지 교회에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별점을 줍니다. 몇 점씩 성도 하나당 얼마씩 별점을 줍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를 타락시켜서 목사를 쫓아냈을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보너스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분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시키는 사람들이죠. 꼭 그냥 이단들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내에도 보게 되면 분란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나눠지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제 베드로파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누어집니다. 성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별로 그룹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4급으로 나눈 사람들 중에서 또 2급으로 나눕니다.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2급으로 나눠주죠. 이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과연 우리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더러운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룹과, 그래도 그 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저 즐겁게 먹고 우리가 마음적으로만 깨끗해지면 된다라는 그런 2그룹으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2그룹으로 나누고 또한 4그룹으로 나누고 그런 그룹들이 왜 나뉘어졌을까요? 왜요? 서로 자신들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너희들 그룹보다는 우리가 좀 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구분을 지었던 것이죠. 이것들은 이단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죠. 내가 차라리 그렇더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겉으로 표방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신학,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 돈,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피지로 400명 가까이 이주했던 그 신옥주라는 사람의 은혜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피지로 이주를 해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400명에서 일을 한 그 노동의 대가가 신옥주 그 가족의 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피지에서 아주 떵떵거리는 재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피지 정부에서 그 돈을 몰수를 하고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돈을 가지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폭행 사건으로 잘 알려진 JMS 전명선도 마찬가지고 그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막대한 헌금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충남 금산의 수련원이라는 것을 쳤습니다. 혹시 금산에 가보시면 한번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려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전명선 교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것이 이단들이 추구하는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의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 구별하기가 겉으로 보기는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비평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입어야 된다. 주일날은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주일날에는 뭐를 지켜야 된다. 늘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직장에서 그러나 일반 성도들보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과연 성령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들의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또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또한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잘 구별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바른 신앙을 키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 이단자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3절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20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이단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그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시키고 그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단자들을 미워는 하되 그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씀, 참 들을 때는 이해가 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동에 옮길 때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 뜻과 거스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좀 포용하고 용서해가면서 같이 겸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사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여기 나이지리아에 오기 전에 전남 순천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여수나 순천 지역 쪽에 여행을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경치 좋은 곳만 가시지 마시고 그런 예양원 같은 곳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추모관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쉬울까요? 지금의 우리 말로서는 쉽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용서해가면서 양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꺼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자존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 재정하는 것을 개정을 잘 모르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해줬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이 꺼렸던 것 같아요. 나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지적을 하느냐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험담을 이제 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저를 이간질을 시켰어요. 우리 한 목사님은 학력을 속인 것 같고 경력을 속인 것 같다.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거기 학교 신학교 안 나왔고 거기 학교 안 나오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서서히 그 말을 믿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이 막 동요를 했어요. 정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막막했었습니다. 며칠 몇 날을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새벽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서류 정리를 시작을 해서 뭔가 좀 해야지 좀 그것을 극복할 것 같아서 짐 정리를 다시 불러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서류들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회사에 다녔던 그 근로소득 증명서인가 갑근 근로소득 증명서인가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 주일에 가서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서 성도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 회사를 다녔고 이 직장을 다녔었고 이것이 재적증명서고 갑근 근로소득증명서고 성적증명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시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 불안은 잠잠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까지도 제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내가 그 집사님을 그렇게 미워해야 했는가. 오늘 손명원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손명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은 못 됩니다. 제 스스로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들과 그들과 거리는 주되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이단자들, 나와 싫어하는 사람들 마주칠 때마다 내 얼굴 표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그 이웃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시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미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관용의 마음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가면서 그들을 끌어안을 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지난주 제가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운전기사였던 세 분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 날 소천을 하시고 지금은 일단 감염 안 쓰고 이제 정식 장례는 내일 치르게 됩니다.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생명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준비해서는 준비하지는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생각들 안 하죠.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그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곁에 서게 되면 영생과 영벌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 유다서의 권면의 말씀이 과연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7가지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1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2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3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단자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그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 사항들을 7가지 사항들을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말씀해 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수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말, 그 마음의 중심은 긍휼의 마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 이단이 득세하는 때이고 믿는 사람의 10%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나가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어나가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